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영적인 설교,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이런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설교는 사단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깨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들으셔야 되고 혼미케 하는 영들을 물리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벌써 3분의 1쯤은 벌써 한 반 피곤하셔가지고 눈이 감기시는 것 같아요. 눈을 바짝 뜨시고 옆 사람이 존다 싶으면 눈을 쿡 찔러가지고 깨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반쯤 다가옵니다. 오늘이 41일째였으니까 4일만 지나면 딱 반을 지나가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지금 설교를 매일마다 하고 있어서 달마다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설교를 하고 싶은 것들이 막 튀어 올라와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엘리야가 850대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승을 거두죠. 정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와 바알 숭배하는 사제들과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을 내리는 불의 종이라 불리는 불의 그런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하나님이 뭐냐 하면서 거짓된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바알 사제들을 450명을 아예 전멸시켜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 되어졌던 이제 이세벨이 왕후인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도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마음이 쫄게 되어지죠. 진짜 쫄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피를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키워드가 무엇인가 항상 찾을 때 성경을 묵상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기름을 부어. 오늘 제목도 딱 보면 알죠? 기름 부음이니까 기름을 부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본다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워라, 어떤 직책을 주는 역할로서 그걸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하필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해야 맞는 말일까요? 야,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안 죽어. 괜찮아. 이런 말을 위로를 해주면 엘리야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야 돈이 문제가 생겼어. 걱정하지 마. 너에게 큰 돈이 갈 거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정작 해야 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갑자기 하는 말이 너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그만 쭈그려 앉아있고 이제 가가지고 내 할 일 해.
정신 차려 이거사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순하게 얘기하니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으니까 낫지만은 조금 더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 이거사 언제까지 쭈그려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해야 할 일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굳이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기름 붓는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엘리야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주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긴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지쳐 있었고 그 지친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네가 잘 될 거야, 살아날 거야, 뭐 이세벨이 없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름 붓는 사역, 즉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너도 회복되어질 거야 라는 의미를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말로 들어가면서 삶이 지치고 고단함과 무력해지고 사실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리라고 믿습니다. 연말 되면 바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별 대답들이 없으세요. 좀 대답 좀 하시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바쁘잖아요, 그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뭐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예배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 벌써 예배 들어올 때 보면 마음에 벌써 이렇게 이상 뭐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표정으로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모습이 우리 얼굴은 영적인 창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거든요. 막 예배 드릴 때 벌써 막 눈빛이 빛나고 은혜의 말씀이 뭘까? 어떻게 막 기도할까? 찬양할까? 막 이런 눈빛하고 와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메가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기름 부음이 있기를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능력이 임하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세벨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협박이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런 것들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기름 부음 받으면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참 어려웠어요. 기름 부음 어떻게 될까? 나는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도 있고 막 설렘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며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10절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좀 나왔죠.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 모든 것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물에다가 지금 기름을 바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물건이나 사람에게 발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 단순하게 기름 부음하면은 막 어떤 능력만 행하고 귀신이 쫓아가고 뭐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고 진짜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일들은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별되어졌느냐, 성별되어졌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구별됨을 조금 더 나아다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너는 특별히 구별된 자야. 직책을 맡길 때 하죠. 어떤 직책을요?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구별할 때 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될 때마다 다 기름을 붓고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대신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기름을 부음 받는 거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별된 자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구별된 자가 바로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삼중직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삼중직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꼭 기름 부음 하니까 뭐 안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어떠한 능력 행함만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뭐가 됐다?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미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의 충만은 또 뭐고, 기름 부음은 또 뭐냐. 막 혼동되게 세워져요. 막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하고 어떻게 막 헷갈리고, 성령 침례 받으라고 했다가 구원 받으라고 했다가 막 거기다가 기름 부음을 했다가 왔다 갔다 혼용되어지는데 잘 좀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일단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성령 침례는 누구나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로 받으란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았던 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다가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요단강에다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요 뒤에서 침례를 받고, 그죠? 침례탕에서 받고, 아니면 우주에서 받든지 뭐 강에서 받든지. 저는 여건방에서 받았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것도 귀한 줄 알았어요. 저는 침례탕이 없어가지고 여건방 해가지고 욕조에서 이렇게 하고 받았어요.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그런데 평생에 한 번 받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해. 그때는 그렇게 그냥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 좋은 데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요. 육체의 삶, 세상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란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물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래 참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오죠. 귀신이 쫓아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능력 행하기 위한 도구적인 어떤 수단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이렇게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받아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들로서 그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틴 루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능력의 허용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로 만든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은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 내 영역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건 인위적인 삶, 육체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 신위적인 삶,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람 잘 날없고 또 가시가 찔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게 기름 부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마치 기름 부음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막 문제 있어가지고 가끔 막 따라다녀요. 뭐 어디든 능력 있다가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막 그래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건 사역이긴 하지만, 그 좋은 열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죽여놓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어떤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기름 부음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지만 너무 은사주의로 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박혁 전도사라든지 뭐 해가지고 너무 은사 사역으로 가거든요. 물론 말씀은 되게 좋아요. 저도 말씀 들어보고 다 평가해보냐고 들어봤어요.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은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본인 말로는 나는 예수님이 행한 것만 행한다 막 그러는데, 너무 그것들만 부각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실제로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은사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높아졌다, 저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은사는 자기가 높아지면 안 돼요. 은사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그게 진짜 은사의 목적인데, 그게 기름 부음의 목적이고,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어떤 나의 만족, 내가 드러나는 거, 어쨌든 내가 뭘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추구한다면 절대 기름 부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의 구체적인 어떤 사역들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맺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 뭐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세요. 여호와의 영, 뭐 주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뭐 이거 다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부으셨으니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 제게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충만함을 넘치게 되어지다 뭐 하겠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 붓는 사역에 대해서 쭉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메시아가 뭐예요? 맞사오라고 얘기해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쭉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건 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란 말로 그저 추가적으로 했죠. 원래는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겠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더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어떤 결핍을 넘어서 궁핍,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태를 가진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뭐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아닌 것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그런 심령이 되어져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심령의 공감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깨닫게 되어져요.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멸되었던 기름 부음이 다시금 내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낸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문제가 오면은 마음이 상심하게 되어지고 낙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상실한 마음의 특징이 있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늘 궁핍하며 분주하며 염려하게 되어지고 다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육신의 메인 삶으로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인지 내 안에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는지 옆 사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나요?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심각하다 싶으면 오늘 딴 거 그닥 없어요. 옆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기서 잔은 바로 내 육체를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목마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요. 냉랭했던 나의 영혼에 밝은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싸늘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포근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막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풀려지고 눈노뜬 녹아버려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온갖 죽상을 다 하면서 그냥 나 건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화목한 얼굴, 누가 봐도 기쁨이 솟는 얼굴, 누가 봐도 그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된다 생각해요.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 그런데 제가 맨날 바쁘다는 이유로 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여전히 내 안에 뭔가가 슬픔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것들을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남존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힘들어 있었지만 기름 부은 그 사역을 통하여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7,000명에게 나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은요 진정한 자유를 회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자유. 딴 게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영치금이 몇 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생 감옥에 있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교도소를 많이는 아닌데 일평생에 몇 번 갔는데요, 영치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로지 나가는 게 꿈이더라고. 안 그렇겠어요? 갇힌 자의 가장 큰 건요 다른 게 세상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 묶여 있는 것들이 몇 개씩은 꼭 있어. 자녀에게 묶인 사람이 있고, 돈에게 묶인 자 있고, 건강에 묶인 자가 있고, 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묶인 자 있고, 자신의 마음에 괜히 외로워서 묶인 자 있고, 가을 날씨에 괜히 묶인 자도 있고, 막 가을만 되면 괜히 돋는 사람도 있어. 가을만 되면 돋는 사람이 있어. 막 환장하게 있는 거야. 막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눈물이 나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막 낙엽은 슬퍼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슬픈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야. 왜요? 묶여 있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뭔가 묶여 있는 게 있어. 그 가을만 되면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뭐 지나갔던 애인이 더 도망갔던가, 돈을 떠먹어간던가 있건가, 뭔가 매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풀리니까 그때만 되면 그게 떠오르는 거야. 묶인 것들을 풀려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냐? 안 돼요. 내가 풀리고 싶다고 그게 마음대로 풀릴 것 같으면 세상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안 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봐도 그게 안 벗겨져.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비유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는 지금 반지를 제가 안 끼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반지를 제가 잘 껴요. 제가 함사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제 부어가지고 반지가 껴가지고 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가끔 라면을 먹거나 뭐 이게 조금 짜게 먹거나 그러면은 잘 부어요. 부으면 얘가 껴가지고 그냥 반지 모양이 그냥 여기에 다 새겨요. 그냥 빨갛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짓물러가지고 제가 뭘 작업하다가 계속 걸려서 반지를 지금 못 끼고 있어요. 그걸 늙히면 되는데 또 아깝다고 좀 얇게 했더니만 이게 늘리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번 끊어먹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싼 것들을 하면은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작업하다 보면 이게 달아가지고 나중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 끼고 잘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끼면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빼려고 해도 안 빠져. 빼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해져. 우리의 영혼의 묶임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빼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땡기면 땡길수록 더 고통스러워. 내가 이거를 벗어버려야지, 내가 놓아버려야지, 내가 자식 이놈의 새끼 내가 다시는 안 보고 말아야지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 어떻게 그걸 하냐고. 내 남편 내가 때려쳐버려야지 내가 인생 다시 갈아치워야지 한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미 역겨운 세월이 있고 묶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풀릴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름칠하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뭐 어려울 게 없어. 뭐 고통스러울 것도 없어요. 기름 쭉 뿌리고 한번 쑥쑥 돌리면 쑥 빠져.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묶였던 것들이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나면 훅 날아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맨날 싸워들고 가는 거야. 똑같은 문제 기도해놓고 조금 풀렸다 싶으면 또 가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풀렸다가 또 가고 있고, 그냥 도토리 키즈 같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안 끝나. 안 풀려. 풀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걸 풀어야 돼. 내가 놓아야 돼.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죠. 내가 용서를 하거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웬걸 생각하지 말아야 하면 더 생각나. 내가 놓아야지 하면 더 억울해. 왠지 저 영화 왜 그랬어? 그때 하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해는 무엇이냐? 희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 있고 안식년이 7번이면 77에서 완전한 숫자 2번이면 49년, 그래서 50년 차가 되어지면 희년이라는 걸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법에 나와져 있어요. 이때는 포로된 자를 다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종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종이 원해서 주인에게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50년이 되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자유롭게 하는 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자유케 되어져라.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자유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묶인 게 있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 부음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2절 후반절, 모든 슬픔은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이 나와져 있어요. 전 이 부분을 좀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되게 쉽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구절에 막히면요 환장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고민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궁금하고 맥히고 낙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저에게 그랬어요. 도대체 기름 부음과 감정의 변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시죠? 저 이런 거 가끔 고민하거든요. 그게 제 어떤 은사이자 어떤 저의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름 부음과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론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증명이 돼. 우리가 막 기름 부음 받고 은혜 충만하면 나갈 때 얼굴이 펴져. 기뻐져. 막 올 때는 막 근심으로 왔어. 주님 나야 주님밖에 없어요. 나 이제 주님께 왔으니 막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가면서 나 자유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지 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더라고요. 뭐냐? 탕자가 떠오르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났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어. 근데 쫄딱 망했네. 그러다가 막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열매 뺏어 먹고 그러면서 왕과 고집글을 하고 있는 거야. 슬픔이 되어진 거야. 내가 차라리 아버지 가면 종이 아버지 종이 나보다 낫겠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 나아갔어.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을 보자마자 와서 안아주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옷을 벗겨서 뭐예요? 다시금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자, 아들을 위하여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슬퍼하는 그 자에게 위로를 주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줘 제 대신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였다. 그 옷을 입혀주고 찬송하며 그 근심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름 부어줬다. 여기서는 그 찬송을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을 해주라고.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춤을 추면서 아들아 왔구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춤추며 찬양하는 그것이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으로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 두려움의 염려 속에 있었지만,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기뻐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또 떠올라더라고요. 제 대신 화가 늘 내게 슬픔 대신 일학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한때 노래 잘하는데 꼭 혼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찬양이 떠올라.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찬양이 떠올라. 이렇게 찬양들이 연결돼가지고 찬양들이 막 떠오르는데 시간상 제가 다 못하지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유행가 나오면 그때부터 세상에 빠진 거고, 찬양 나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구나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제가 중요한 원리가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분명히 필요해. 우리를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슬픔이 변하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맺힌 것들이 풀려주는 자유함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게 기름 부음이 있을까? 그 작용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기 송기철 목사님 했던 걸 제가 설교를 듣고 거기서 깨달아서 또 한 건데요. 왜 나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름 부음의 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기름 부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의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 우물에 있는 펌프. 옛날에 이게 마중물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잖아요. 저 기름 혹시 사진 있나요? 펌프? 이게 우물에 바꿔가지고 있는, 옛날에 저희 할머니 집에 그게 있었어요. 뒷마당에. 그래서 펌프 부어가지고 옛날에 거기다가 막 하고 하는데, 옛날에 거기다 막 모래도 붓기도 하고 막 그러면 할머니가 와가지고 왜 보냐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펌프가 없죠. 뭐 기계 나오니까 저 펌프, 저거는 아프리카 가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쓰는 펌프 중에 하나예요. 수동 펌프. 제일 좋은 펌프인데, 이 펌프가 우리의 영적인 기름 부음과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름 펌프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저걸 아무거나 다 박는다고 물이 나올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치하수가 있는 곳, 근원이 있는 곳에 박아야지만 생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의 출처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의 출처를 모르고 그냥 기름만 부어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늘 날마다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이 펌프를 세운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반드시 그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이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말씀 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터진 웅덩이라서 잠시 나온 듯 하지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수원이 없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마중물을 붓는다고 해도, 마중물을 부죠. 우리가 마중물 부어서 기름을 부으면은 펌프질하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물이 없으니까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잠깐 흐르는 듯 하지만 그것이 터진 우물이라서 나를 충족하게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 부음의 근원은 어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붓는 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어떤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출처는 어디다?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 이 원리를 무시한다라니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되겠지. 거기만 가면 해결되겠지.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거는 관심 하나도 없어. 그냥 가서 머리만 뒤밀면 됐거나 되는 거야.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해결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백날 따라해봐요.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집에 오면 또다시 마르는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찾는 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구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신대요? 알면서도 참 말을 못 하겠나요? 주님한테 구해야 돼요.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앞에 찾아서 그 안에 근원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많은 집회, 물론 그 집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름 부음,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성령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펌프는 계속하면 계속 물이 나와요. 믿으십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명령한 건 뭐예요? 네가 기름을 부어라. 내 안에 생수가 차 넘치도록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은혜는요 내가 머물러 있다고 내가 잡고 있다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놀라운 법칙은요 퍼다 알을수록 새로운 샘물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잖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 그렇게 해서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막의 강이 되게 만들고 승냥이와 이리들이 먹게 마시게 해야지만 여러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은 고임이 썩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마르면은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펌프가 중요해요. 파이프가 중요해요. 펌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우물샘에 박아놨어. 근데 중요한 건 그 펌프에서 내가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도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 밑에 펌프가 없으면은, 파이프가 없으면은 그 물을 끄집어 올릴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모양은 있어. 생수의 근원도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 생수의 깊은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은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것을 마중물을 받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펌프가 이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파이프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파이프가 박혀 있어도 거기가 파이프가 모래로 막혀 있다. 돌로 막혀 있다.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늘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원리, 이 마중물이 무엇이냐? 파이프도 잘 박혀 있고 수원재 지하수 있는데 잘 박혀져 있어. 근데 이게 아무리 펌프질 한다고 나오냐? 안 나와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요즘에 펌프야 그냥 띵 하면 나오지만 옛날 펌프들은 꼭 뭐가 필요했어요? 마중물을 꼭 두세 바퀴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로 뭐 설명하면 끝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상 넘어가고 어쨌든 마중물을 부어야지만 물이 끓어올라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마중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은사 사역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하거나 능력자가 안수할 때 여러분이 해준 건 뭐예요? 마중물 뿌려주는 거예요. 기름을 조금 뿌려주는 거야. 물을 좀 차가지고 이 깊은 곳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들이 끌어올라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걸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끌어올릴 수 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원받음이 있어.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마중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으로 갑절의 은사가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임파테이션은 필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거는 옛날 사도 시대나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오늘날은 그렇게 뭐 능력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은사자 어느 교회 가면 방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그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임파테이션 같은 거 모르는 교회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가도 한 명도 안수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참 자유롭잖아요. 은혜롭고. 어쨌든 임파테이션 반드시 있어요. 능력 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은사 기름 부음이 있다라니까요. 그 능력이 그대로 전이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엘리야가 했던 것을요 엘리사가 그대로 합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막 불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참 잘했어.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야는 5개가 기록되었거든요 성경에. 근데 엘리사는 10개가 기록되어 있어. 딱 갑절만큼 나왔어. 제 성경 기록도 참 잘해야겠다. 갑절만 구하니까 딱 10개만 기록되어졌더라. 만약에 그거를 갑절이 아니라 곱절을 해줬으면은 한 40개는 하지 않았을까. 근데 갑절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딱 10개만 딱 기록되어져가지고 성경은 참 너무 정직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차피 구할 거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거 구하시고 믿음의 것들 구하시고 영적인 것들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에게 나와요. 어떤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7 집사를 얘기하거든요.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어. 근데 그 빌립이 가가지고 핍박이 오니까 도망치다가 8장에 보면은 핍박받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평신대도 불구하고 안수 기름 부음 받고 그 능력을 똑같이 사마리아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전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능력 전이가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안 돼요. 반드시 마중물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사자들을 절대로 제가 깔보지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마중물. 물 버놓고 퐁퐁하고 물 나오냐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 나와. 그럼 또 다시 마중물을 또 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걸 하고 있어. 목사님은 기름 안수해주고 할렐루야 막 기름 부음 받아. 그럼 잠깐 뽁뽁 나왔다가 힘드니까 멈춰버리네. 그럼 또 안 나와. 그럼 능력이 안 돼.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 뭔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또 안 돼요. 해주세요. 그럼 또 기름 부음 받았다가 또 pompom하면 또 나오는 것 같네. 나온 것 같다고 또 멈춰 있어. 또 안 돼. 그런 똑같은 패턴을 우리는 무한번 반복하고 있어. 왜? 내 안에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거를 계속 내 안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반복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운동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강이 유지될까요? 내가 건강에 이만큼 올라싸았어. 내 건강이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건강이 계속 쭉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1년만 동안 열심히 수영을 하고 운동을 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됐어. 제가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운동하면은 빠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하더라고요. 유지되는 것만으로 엄청 감사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바쁘다고 딱 쉬었거든요. 그때 8월 한 달은 괜찮았어. 9월 달부터 몸이 쭉쭉쭉쭉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 옷들이 하나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막 할 때는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유지가 돼. 뭔가 좀 능력도 나타나고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게 딱 멈추는 순간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뭔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려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되어줘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맨날 안수만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안수는 사실 충분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중물만 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면 늘 개갈라. 속된 말로 조금 나온 것 같다가 또 먹고 해야 되고 맨날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퍼줘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퍼줘라. 은혜를 나눠줘라. 설교 받은 거 은혜로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에게 흘려보내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그럼 용서로 흘려보내고 그걸 말씀을 증거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배움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다.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자, 펌프도 물 수원지에 펌프도 박혀 있고 파이프도 연결되어져 있고 마중물도 부었어. 그럼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펌프질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리 마중물 붓고 가만히 있어도 물 안 나와.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지 물이 잘 나와. 근데 이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이거는 잘한 거 딴 게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아까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서 계속 살펴보면 마술사 시몬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능력을 보고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면 어떤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일어나자 이 마술사 시몬이 욕심이 생겼어. 나는 마술하려면 되게 힘들고 능력도 제한됐는데 이 사람들은 손만 놓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금방금방 해버린단 말이야. 나는 병자 고치려면 온갖 주술적인 행위를 다 해야지만 막 주술하고 암송하고 막 준비하고 쉽게 막 우리나라 굿할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굿 쉽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봇도 굿하는 것도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돼지도 잡아야 되고 굿판도 벌여야 되고 사람도 초청해야 되고 판 보려면은 굿 한 번 보려면 몇 백만 원 그냥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몇 백만 원 안 내놓잖아. 안 그래요? 능력은 더 큰데 굿하는 것보다 또 훨씬 쉽게 받으니까 싼 걸로 여기는데 마술사 시몬이 똑같이 얘기했어. 자기는 굿판 벌으려면 엄청 힘들었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손만 얹으니까 다 낫네. 역사가 일어나네. 이게 쉽네. 그럼 나도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나한테 주면 안 돼요? 나한테 팔면 안 돼요? 그 능력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요. 믿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능력 행할 때는요 꼭 안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져도 병든 자가 막 일어났어요. 또 혹은 딱 지나가는데 그림자를 보고서는 와 그림자에만 내가 닿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혈루증과 12회 혈루증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12혈루증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믿고 내가 행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딱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펌프질은 딱 뭐다? 믿음의 질이에요. 믿음. 날마다 믿음해야 돼. 하다가 힘들어 믿음이 힘들어 나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 하고 멈춰버리는 순간 기름 부음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날마다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더라? 여기 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 날마다 써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 거는 못 쓴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칫솔과 같다. 날마다 내 것만 써야 돼. 그러고 안 닦으면은 답답해. 믿음은 날마다 내 것만 써야 돼요. 남의 거 절대 못 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물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세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중요치 않아. 보니까 기름이 꺼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능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 막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몇천 명씩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잘 못 고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능력에 크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능력에 늘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성령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래. 크게 쓰는 자도 있어. 작게 쓰는 자도 있어. 중요한 건 크게 쓰였다가 끝나버리면 끝이야. 근데 날마다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 자는 등불이라도 그 불이 있는 자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면 아무리 활발 타도 꺼지면 끝이야. 아궁이 아무리 활발 타지만 꺼지면 냉랭해져. 등불 아무리 쬐만하지만 불 켜져 있으면 밝은 데를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일할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들 이어가는 일들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의 지속성,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살 수 있느냐? 육에 속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성령 불이 꺼지는, 기름 부음이 꺼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름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지만 내 안에 기름 부음,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을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때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때가 끼기 시작해요. 주님하고 통하는 그 가운데 세상의 육적인 것들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때가 끼기 시작하니까 물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청소를 해야 돼. 기름 부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야.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늘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해요. 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내 안에 깨끗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물 퍼야 될 이유가 없어져. 청소를 안 하면 내 안에 물통이 들어오셔서 물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 늘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끊어보려고 헬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헬스를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기억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실은 젊어가지고 헬스를 뭐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역기만 막 들어대고 막 힘들다고 막 달리기만 1시간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알아서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 근데 PT를 하자니 딴 데 다 보니까 처음부터 PT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강사 어떤지도 모르고 뭐하는 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보고 기초 체력부터 키우는 것도 해라. 근데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워밍업도 필요하고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근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부터 키워야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헬스에 대한 책을 저는 한 번 또 파면 또 파거든요. 책 한 권 되는 거 책 사긴 힘든데 저는 또 감사한 게 박사과정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또 그 책이 있더라고. 침례신학에 전제책이 딱 있어가지고 전제책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 권을 다 보고 왔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처음부터 키우는 방법, 근육을 이쁘게 만들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몸의 대사량을 높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혈관도 키우고 그래야지만 된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니까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명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 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혈관을 키우고 혈액순환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헬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쨌든 중요한 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30% 빠질 뻔했어요. 간신히 돌아왔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헬스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끄집어낼 때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반복이에요. 반복. 아무리 무거운 거 드는 거 막 내가 200kg 들어 300kg 들어 아무것도 필요 없대.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 자랑하려고 해봐야 몸만 다친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반복해서 들고 내 안에 있는 최선의 치를 해서 내 몸을 적응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할 때 몸이 건강해진다, 키워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야 돼요. 날마다 그걸 해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최소한의 전략으로 가장 일을 안 하게끔 몸이 적응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 쓸 거를 최적화된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래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을 쓸 때도 쓰기 편한 것들만 쓰게 되어진대요. 근데 헬스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운동하는 게 팔 운동부터 겁난다는 거예요. 가슴 운동 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가슴과 팔은 근육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 다리부터 운동해라. 우리 몸의 근육의 50% 이상이 다 다리에 있다. 등 근육에 가장 큰 근육이 있다. 이 근육을 키워야지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무식하게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것만 하고 막 가슴만 키우고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보이려고 팔만 겁나게 키우는데 아무 쓸데리 없다. 큰 거부터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체력도 키워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게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유지해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라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요, 아침마다 쉽게 말하면 뭐야?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태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렸대. 화목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화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이 꺼지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가장 주어진 큰 사명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꺼지지 않게끔 날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서 그 불을 하여금 빛을 밝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이 없음을 모르고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우리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세상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예배에 나와도 기쁨과 소망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있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언하고 사울이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할 만큼 성령으로 뜨거웠던 자였어요. 그런데 기름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울이 안 되자 다윗에게 똑같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때로는 범죄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기름불들을 그 기름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보면 사울은 더 훌륭한 삶을 살수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죠. 전쟁에서 능했죠.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렸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불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늘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역대상하가 뭐야? 다윗의 얘기할 때 뭐래요? 다윗의 길을 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왕의 기준 딴 게 있지 않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예배자로 살아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늘 성령이 충만했느냐 안 따라갔느냐, 그걸 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신부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중동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밤에 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신부가 같이 마을 어떻게 공동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줘서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중동의 상황은 어쩔지 몰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몰라.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돌아올 때, 그때를 준비할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날마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 신랑이 와서 이 집이 나의 신부의 집이구나 준비돼서 그 밤에 잔치를 벌여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동의 결혼 예식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기름불을 켜고 있습니까? 어제 켜져 있는데 오늘은 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켜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등불이 켜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옛 등불, 어제의 등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의 추억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요. 어제 기름 부음 받은 거, 미스발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7시간 기도해서 은혜 받았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름 부어주고 내 배에서 생수의 양이 계속 흘러 넘치는가? 그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41편,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똑같은 예배. 이 목사 오늘 흥분했나 보네. 오늘 필 좀 받았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나는 얼마나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그저 내 방법을 추구하고 내 삶의 방법들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내 마음은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중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다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자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제가 별로 잘 안수를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수병이 잘 없어가지고 저는 안수하는 거를 좀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주셨을 때는 하라고 주셨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라고 주셨으니까 해야죠. 제 생각을 되세울 게 아니라, 제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하고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앞으로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한 번 더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생수양이 흘러넘쳐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먹고 살아나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상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부정적인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마중 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들 가운데 영적인 뿌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내 안에 목말랐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데스카라 연널스라 웨카라 연널스라 바카 위르르는 널스라 웨카라 와바바바바바바 위르르는 널스라 웨카라 연널스라 웨카라 와카바바바바 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널스라 웨카 위르르 웨카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 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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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라 웨카 널스라 웨카 위디데스라 웨카라 널스라 웨카라 웨카 무조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의 아버지 보혈의 보혈을 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전신 감정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란 날스카라 연날스라 웨카라 연날스라 바카 위리리리 날스라 웨카라 바바바바바바 위리리 날스라 웨카라 연날스라 바카 우리 안에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샘솟는 놀라운 능력 내 안에 샘솟는 주의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스카야 날스라 웨카라 예라 연날스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 연날스라 마음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스카라 연날스라 웨카라 연날스라 웨카라 연날스카 위르르르르르르 날스카와 카바바바 이곳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채워 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